오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내 손에 익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십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사람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재능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고, 많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과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닐 것이죠. 오히려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은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손에 무엇을 잡고 있으며 무엇을 잡고자 하는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이 모세가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는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지팡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손에 무엇을 잡고 있으며 무엇을 잡고자 할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성공한 자로 기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또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은 결국은 인생을 허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헛된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았다면은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볼 때에 과연 내가 붙잡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즉,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로 기억되어지고 있느냐라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또 무엇을 포기하였습니까? 또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물음에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모세에게 물었던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바로 이 물음에 대해서 깨닫기만 한다면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처럼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첫째, 이 첫 번째 질문은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라는 질문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네, 또 세 번째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따라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질문인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답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답을 해야 될 것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들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영원히 보장되는 것들인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들인가?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들인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8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다시 한번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와 권력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와 권력과 명성을 얻었어요. 또한 대통령에 도전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쌓아놓은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오늘 이 물음 속에서 우리는 이 이루는 것이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것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얻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했던 일은 뭘까요? 애굽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자기 민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결과 오히려 자기들의 민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고, 즉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릴 왕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실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왜 사람을 죽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질책하는 것이죠. 그 결과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인한 죄가 들통이 나서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모세는 왕자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한순간 왕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왕자에서 사막을 헤매고 다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라는 이 현실을 처절하기만큼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꿈과 희망을 모두 이 광야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 더 이상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상한 인격과 세계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기 위해 받은 훈련들이 이 광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모세처럼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모세처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기 위해서 사막에서 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단지 좋은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일을 40년간이나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살인한 죄의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꿈을 묻은 광야와 양떼를 돌보던 막대기 뿐이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에 잡고 있는 것은 뭘까요? 막대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그것이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영원히 보장이 되지 않고 이루어 놓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에 잡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는 막대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보장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붙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막대기를 붙드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을 붙드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누구에게 자랑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8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다시 한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자신의 업적과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자신의 업적과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또는 위인으로
영웅처럼 대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짓고 책을 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겨놓은 것은 새로운 시대와 이 문명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묻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높은 업적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 업적은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왜? 나날이 이 문명은 진보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술도 진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것은 오늘날은 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이루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감옥소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화려했던 왕궁의 생활, 그리고 지치도록 살았던 광야 생활, 그 어느 쪽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사명을 주었어요? 네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너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이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를 불렀던 거예요. 그의 손에는 막대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양치는 막대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면 아마도 당연히 나라 밖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나밖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난히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 왕자에 올라서 이 왕위에 올라서 왕위 계승권자 1위 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궁에 있었다면 분명히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었으면 그들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자신을 자랑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세의 생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모세로 하여금 철저하게 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였을 때,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즉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징계하고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어 놓고 무엇을 누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모두 허망한 것들이 들려져 있겠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랑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랑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십자가와 주님만을 사랑하며 영원한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이 물음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가?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6페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는 데는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또한 많은 유익을 가져오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도 과거의 왕정 시절에 보면은 이 세자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특별히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또한 자연 속에서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광야의 고독을 통한 깊은 묵상도 받았겠죠. 그리고 영적인 삶에는 이러한 것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영적인 감각이 모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감각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포기할 때 주님께서 오히려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자, 모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하나님을 나를 가라고 하는 애굽에 가서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왜? 나는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나는 말을 잘 할 줄은 모르는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모세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모든 경험과 지식들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네 입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을 모세에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과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알아야 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면은 신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식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어떠한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은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데려다가 아들로 삼고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애굽의 언어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서 온갖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포함한 근동 지방을 통치할 만한 능력과 자신과 힘을 가지고 있었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역사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는 왕위 계승권자 1위, 분명히 왕이 되었을 수 있었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 중에는 스스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떠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이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떠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불행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양떼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는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지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물음은
세 가지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라는 이 물음은 이 네가 손에 잡고 있는 것들이 영원히 보장이 되고 있는 것이냐, 또는 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막대기를 들려준 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즉 영원히 보장되고 주님께 자랑할 수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보장되고 주님께 자랑할 수가 있고 주님을 위하여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묻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물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원한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물었던 이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즉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영원히 보장되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원한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